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자,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모가 뭡니까? 수모는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수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14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고, 모세보다 훨씬 이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대요, 모세가.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고, 또 그렇게 수모를 받았는데, 모세가 수모를 받았는데 왜 수모를 받았느냐, 왜 그런 수모를 받았느냐, 상 주시는 분, 상을 누가 주실까요? 그리스도가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상을 준다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사람인가? 똑같은 시대에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할 리 없죠. 거짓말을 성경에서 써넣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때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이게 어찌 됐냐 말이죠. 이것은요, 모세가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장차 천국이 들어가는데, 천국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좀 고생스러워도, 남들이 나를 잘 안 알아줘도 그래도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수모를 좀 당해도 된다,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테니까 나는 수모와 고통당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던 겁니다. 모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수모받는 것을 이제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장차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본다고 말해요. 미래를. 그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 상상이 뭡니까?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나는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하고 내가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살면 좋겠다. 저 남자하고 내가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살면 좋겠다.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그런데 저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혼자만 막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 혼자 상상.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말이야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나에 대해서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나쁜 말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상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 사람은 이와 같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혼자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혼자 막 하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도 천국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혼자 막 상상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요 상상할 수 있어요. 좋은 상상도 안 좋은 상상도 이런 상상 저런 상상 다 할 수 있죠. 그건 인간의 상상이에요. 그 상상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도 아닌데 그냥 혼자 상상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생각은요 상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일일까요? 진짜일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진짜란 말이죠. 왜 진짜일까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은 진짜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갔단 말이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과거도 바라봤어. 과거도. 어떤 과거를 바라봤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창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도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라고 하니까 나뉘어지고 천지 창조하는 장면을 모세가 다 보았다니까요. 놀랍죠.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성령으로 본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저 미래의 일도 보고 저 과거의 일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미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과거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쫙 나뉘어지고 공중에 새가 만들어지고 바다에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해달 별이 만들어지고 또 땅에 식물이 자라나고 바다에 여러 가지 해초류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는 것들 곤충들 또 이게 토끼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짐승들 그다음에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과거의 일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도 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도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있은 거지. 그냥 우연히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천국이 있다. 무슨 천국이 있겠어. 너가 봤니? 천국이 있는 거 봤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알고 우리는 과거의 일도 아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지금 현재에 딱 살지만 2024년 현재에 살지만 저 태초의 일도 알고 저 미래의 일도 우리는 다 안다 말이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들려지고 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믿습니다 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눈이 안 보인다 말이죠. 맹인이다 말이죠. 못 봐요. 못 봐. 여러분 맹인 아십니까? 눈이 안 보인다 말이죠. 맹인들 걸어가는 거 보셨죠?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들 저렇게 사나 보다 하지만요, 실제로 맹인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 밖에서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가족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지 계단을 올라가는지 그냥 평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쪽 가는데 우리 여기 가운데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실 왼쪽 오른쪽 의자가 가운데 길이 있죠. 우리는 길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걷는단 말이죠. 그러면 맹인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뭔지도 몰라요. 요 앞이 정말 바다인지, 응? 남떨어지인지, 저 벽인지, 아니면 길이 열려 있는지, 여기가 찻길인지, 아니면 자기 집안인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맹인은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맹인은 너무 불편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맹인은요, 아무것도 못해. 남들이 이제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더듬더듬 하면서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소리가 나면, 소리는 들리겠죠. 문소리가 나니까, 뭐가 왔나? 누가 왔나? 또 누가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오니까, 이 향수는 누가에게서 맡은 거다. 우리 아내가 왔나? 우리 엄마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향수를 안 뿌리고, 문소리도 없이 그냥 몰려 들어오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깜깜한 거죠. 그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뭡니까? 눈이 감긴 맹인은요, 안 보여요. 전혀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지. 여러분, 사과는 말이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빨갛게 생겨서 이야기해줘도 맹인은요, 그런가? 빨간색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귤이야. 귤은 노랗게 생겨서 노란 게 뭐야? 귤이 어떻게 생겨서? 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텔레비전을 보고서 이건 텔레비전이야? 우리는 다 열심히 재미있다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보는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텔레비 화면이 어디 있는지, 텔레비전이 어떻게 생기는지, 냉장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세탁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단 말이죠. 그렇게 맹인이 되어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 자체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도 못 가고요. 돈도 못 벌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누가 옆에 좀 부축해주면 그때서 겨우 가고, 그런 정도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맹인 같은 사람, 소경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본 적이 없어. 텔레비전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귤을 만져본 적도 없고, 사과를 본 적도 없고, 자동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은 다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차가 있는 차가 있구나. 차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승합차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차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몰라. 전혀 몰라.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은 다 보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기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미래를 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성령으로 미래를 봅니다. 성령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미래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안단 말이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안단 말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미래를 알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미래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그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할렐루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비록 좀 어려움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과 그런 인식과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말이죠.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듯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맹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눈을 보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미래를 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라, 물에 빠뜨리라 그렇게 명령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면 여자는 살려주는데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들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아들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대 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그곳에 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릴 테니 내가 집에서 아들을 키워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기가 어떻습니까? 막 울잖아요. 울면 아기를 어디 감춰놓을 데도 없어. 감춰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들키면 아들을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누가 건져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떠내려보냈는데 그 밑에는 바로의 공주가 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목욕하는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는 겁니다. 그곳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떠내려오니까 시녀들이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와서 애가 너무 정말 예쁘게 잘생겼구나, 애가 울음차게 우는구나, 이 아들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양자를 키우는 겁니다. 양자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만 그래서 그 엄마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불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양자를 키우고 대신 너가 젖을 먹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젖 먹이는 주모가 되고 아들은 애굽의 공주가 키우는 겁니다. 희한한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그곳에 살리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가서 젖 물리고 한 거죠. 이제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모세가 커서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됐는데 이제 자기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서 성전이 아니라 궁을 짓고 왕궁을 짓고 창고 짓고 큰 건물 짓는데 다 나가서 벽돌 만들고 건축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단 말이죠. 이거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저를 한 대 쳐버렸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애굽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죠.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40년을 지냈으니 모세가 80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목자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형 아론을 만난 겁니다. 원래 모세는 자기 맨 큰 누이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 누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모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모세가 가서 자기 형 아론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란 거예요. 왕궁에서 양자로. 그렇죠. 그렇게 자랐고 이제 40년 후에 저쪽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형을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릴 때 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형을 알아보죠. 40년 만에 갔는데 형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어릴 때 형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 모세는 어떻게 자랐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았던 겁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걸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젖을 떼고 난 이후에도 계속 형을 만나고 가족을 다 만났던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종선을 하고 지금 우리가 비록 고생을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런 인식을 모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먹고 옷 입고 사람들 만나고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왕자니까 어떻습니까? 양자지만 양아들이지만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온갖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때 애굽은 대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 같은 큰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배우고 온갖 것들을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지금 당장 왕이 되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실력 있는 재능 있는 대단한 청년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인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랬냐 말이죠. 자기는 모세는요,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또 내가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출세와 성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동족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소문을 받아도
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갖고서 이제 자기 동족을 돌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이는 바람에 죄인이 돼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내릴 때 뭐가요? 수모받는 것이. 애굽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먹죠. 좋은 옷을 입죠. 좋은 물건도 쓰죠. 이것저것 다 배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요, 아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 누려본 사람은요,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최고의 수준과 차원을 가지고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동족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 동족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우리 집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우리 집이 더 이제 겨울도 더 따뜻하고 자식들 더 잘 살고 은행에 수십억 넣어놓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오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 다 국회의원 되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국회의원 되면 혜택도 많이 받고 비행기도 그 다음에 KTX도 다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하거나 공짜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겨우 뭐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조금 버는 거 가지고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뭐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상속을 얻는다. 천국을 상속받을 거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상속자인 겁니다. 저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물려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어떻습니까? 집에 부모가 잘 살면 다 물려주잖아요. 자식들이 다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 아버지, 부자 어머니를 만나면 자식들이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회사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이러한 것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물려받은 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럼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은 더 풍족하게 잘 살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물려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물려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맨날 먹으러 다니고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관계하고 다니고 요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죠. 엉망.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주 감옥에 빠지고 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쪄서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안종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겁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입고 다니는 옷도 형편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 고리타분하고 저런 사람들 만나봤자 뭐 도움이 되겠냐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 사람들이 더 낫겠죠. 그러나요 이 세상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좀 내가 손해를 봐도, 좀 내가 억울해도, 또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어렵고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이끌리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참고 견뎠던 겁니다. 자기의 경우는 지위와 영광과 돈과 부와 명예를 좋아서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상이 진짜 상입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 가지고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조금 많을지 몰라도 그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다 썩어질 거다 말이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재산,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회사를 물려받고 좋은 아파트를 물려받고 땅을 수십 평, 수백 평, 이렇게 수천 평, 수만 평 물려받아봤자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삽니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차라리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상속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망이죠. 절망. 이제 절망인데 저들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겠습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 숨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전혀 어떤 방법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간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너간 겁니다. 대단한 구원이죠. 그들은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바닷물에 빠져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그 홍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세례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한 홍해가 아니라 이것은 세례를 받는 거다 라고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모세는요 대단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 또한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쫙 나오는 거죠.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요. 그 광야에는요, 이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럼 물이 없을 때마다 바위만 치면 물이 나오는 거죠. 참 놀랍죠?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기적의 물을 마신 거죠. 기적의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이 생수를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다 나와요. 성경이 다 나와. 그러니까 저들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먹고 음료를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뜨겁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라고 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사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그 기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음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켰던 겁니다. 대단한 인식과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거칠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또 불평과 불만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뱀에 물려가지고요 독이 들어와서 사람들이요 다치고 죽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장대, 옛날에 우리 빨래할 때 빨래 장대 마당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장대는 이보다 더 크죠. 더 큰 장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뱀을 달라고 했어요. 불뱀을. 그런데 모세는 불뱀을 단 게 아니라 민수기 21장이 나와요. 불뱀을 단 게 아니라 놋뱀을 단 겁니다. 놋뱀. 놋으로 만든 뱀. 그러니까 놋으로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 달라고 했는데 왜 놋뱀을 달았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나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또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불뱀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쓰러져 버려요. 뱀을 달아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 곧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겠죠. 놋뱀을 달아놔야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뱀을 보면서 그때 그 뱀이었구나. 저 뱀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뱀이 달려있구나. 뱀이 달려있네. 뱀이 달려있네. 뱀이 달려있네. 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장대에 뱀이 달려있는 겁니다. 장대에 뱀이 달려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장대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뱀이 달린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뱀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고요. 뱀이 달렸다니까. 뱀이. 마귀가 달린다고요. 마귀가. 이걸 모세가 알았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대단한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걸 알고 백성들에게 이 뱀을 봐라. 이 뱀을 보면 너희가 산다. 단순히 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다치고 아픈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성질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데 너희가 원망을 왜 했냐? 그 뱀 때문에 너희가 조금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마귀를 매달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놋병을 달아가지고 마귀가 달리는 거야. 마귀가 달리는 거야. 그 마귀가 달리는데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달리면 마귀도 달리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모세가 그걸 알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장대에다가 놋병을 다는 겁니다. 불병 달아놓으면 곧 없어지잖아요. 뜨거운 사막에 곧 썰어져서 다 사가서 없어지잖아요. 불뱀을 다는 놋병을 달아놔야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뱀이 달리는구나. 저 장대에 뱀이 달리는구나.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면 거기에 뱀이 달리겠구나. 그런 인식과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본사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는다. 반석에서 물을 마실 때도 그리스도가 물을 주신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해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제 그다 수모다 괜찮다 더 큰 상급을 주님이 주실 거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하고 모세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 이끌린 인생인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 이끌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요, 엄청난 세월 차이가 난다고 했죠? 몇 년 차이 난다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1400년. 1400년 전에 사람이 모세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확실히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요, 교회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해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내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철물점 사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늘 고민거리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나의 길은 예수님이구나. 그게 제 생각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래도 어쨌든 내가 세상에 살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해서 나도 교회에서 좀 살면 좋겠다. 교회 일을 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보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저 목사님처럼 도무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할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했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가 몇 년을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거의 한 10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목사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을 적어만 놓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일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걸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만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쨌든지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 말이죠. 어떻게 산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귀한 게 있어요. 가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땅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귀하고, 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늘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건강을 잃어도, 내가 비록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돈과 함께 하고 병원과 함께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걸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물려받은 게 없지만 우리 부모에게서 유산 상속 좋은 거 받은 거 없지만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나에게 엄청난 상속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면요, 까막눈이 돼요. 소경이 된단 말이죠. 소경이 되면 천국이 뭐 있겠어? 천국이 뭐 상급이 있겠어? 뭐 거기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잘 살면 되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한단 말이죠. 소경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탁기도 몰라요. 자동차도 몰라요. 그렇죠. 이 컵 안에 이 컵이 어떻게 생겼는지, 컵이 투명한지, 이 컵이 빨간색인지, 컵이 노란색인지 몰라요. 주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요 정말 복된 영의 것을 아는, 내세를 아는, 미래를 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니까 소경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나는 귀한 걸 갖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